저는 오늘 무슨 헌신 예배인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이양희 목사님이 오시라고 해서 그냥 순종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유초동부 헌신 예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찬양과 율동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여수 참소망교회의 미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미션을 가진 교회, 교회는 많은데 실제로 미션이 없는 교회가 많죠. 특별히 우리 참소망교회는 이양희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면서 지금 이 호남 지역에 또 우리 많은 동문들과 지역에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살리는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중직자분들과 우리 성도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까지 참소망교회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미션이 뭘까? 그 미션을 붙들고 교회가 완내서진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방금 이양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5주간 해외 선교를 다녀오셨는데 좀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5주간 그 교회를 비우고 이렇게 현장을 이렇게 다니시면은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뭐 다행히 은혜로 괜찮습니다. 미국 3주, 아프리카 2주, 그래서 5주간을 제가 교회를 비웠어요. 제가 개척한 지 이제 한 18년 됐는데 2주, 뭐 3주까지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비우고 이렇게 다녔는데 저도 이번에 5주간 교회를 비우고 다닌 거는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내 주인이 그리스도고 우리 교회 주인이 그리스도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있는 것만큼 내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또 없는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사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의 계획이 뭔가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9월 달에 한 2주간 또 미국 갔다가 또 10월 달에 또 아프리카 또 갑니다. 교회를 저는 좀 자주 비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이 시간표가 올 거란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교육자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성도 수에 비해서 부교육자가 많아요. 15명.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 가운데 복음받은 중직자, 불신자에서 복음받고 중직자가 됐는데 정말로 이게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그러면서 실제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지는 62가지의 삶, 여기에 대한 어떤 모델이 나오니까 교회 전체 성도의 어떤 방향이 그 방향으로 쭉 따라가니까요. 그 다락방 전도, 성경적 전도라는 다락방 전도의 실질적인 메시지의 흐름이 우리 교회하고 맞아지는, 그러니까 전 성도가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또 이번에는 또 제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워낙 교회를 자주 비우니까 교회에 있는 동안이라도 계속 비워도 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박 4일 우리 교회 자체 집중훈련을 했어요. 한 120명이 모여가지고 자체 집중훈련을 3박 4일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30분만 딱 하고 와도 되거든요. 왜? 3박 4일 동안 계속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3박 4일 했던 메시지를 그냥 정리해가지고 한 30분만 통역까지 해가지고 30분이니까 뭐 한 15분 정도 메시지 하고 이렇게 왔어요.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동문을 섬기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유청 목사님 그리고 이양희 목사님 이렇게 지금 우리 동문의 흐름이 이렇게 쭉 흘러가거든요. 제가 이제 유청 목사님을 만나서 동문을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하는 중에 제가 이 호남 지역 그리고 우리 전국과 세계를 두고 제가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양희 목사님을 알기는 오래전부터 알았는데
중요한 그 전도운동 이 동문 흐름의 시간표에 하나님 딱 만남을 주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목사님이 동문 별로 그렇게 마음이 없는 거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좀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 이양희 목사님이 이 동문의 마인드와 동문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붙들고 일어서는데 실제로 본인뿐만 아니라 이 호남 지역에 영향을 주는 일이 나고 이제는 유럽과 그다음에 실제로 뭐냐니까 전국과 세계에 우리 동문들을 이렇게 세우는 귀중한 일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 쓰시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라고 부탁할 때 정말로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에 대한 미션이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미션을 여러분이 정말로 발견하고 찾아서 그 미션으로 우리 목사님과 중직자와 특히 우리 렘넌트에게까지 그 미션이 바르게 전달되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쉽게 말해 제가 어려운 말을 안 해도 또 여러분 메시지만 해도 알아듣고 같은 또 흐름을 타고 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락방이라는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로 로마 복음화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시대에 로마가 복음화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운동을 펼칠 때 성경적 전도 20가지 전도 전략이 실제로 뭐냐 응답으로 오잖아요. 응답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묶여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리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62가지의 이 전도자의 삶이 실제로 나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완전히 죽어 있고 버려져 있는 황금무장들, 일곱 현장 살리는 실질적인 이제 뭐냐니까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지금 한 30년 쭉 흘러왔잖아요. 우리 1세대 목사님들 2단 누명 쓰면서 지금 30년간 이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 쭉 일어나면서 우리 RT에서 동문 출신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지금 동문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표잖아요. 우리 동문이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 동문이 얻어 걸린 거죠. 이 메시지가 지금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 1세대 목사님들, 이 1세대 목사님들이 2단 누명 쓰면서 이 흐름 속에 같이 인도받아 오는 중에 이 메시지와 전략들이 확인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제 RT에서 동문 일어나고 있고 동문을 통해서 이 전도운동의 흐름이 이어가는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다락방 전도운동의 이 메시지와 전략이 지금 1세대 목사님의 흐름을 타고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지금은 갭이 많아요.
개입이. 어느 정도 지금 개입이 와버렸냐니까 미자립 교회 시대,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 그리고 렘넌트들이 지금 뭐냐니까 무너지고 렘넌트들이 방황하는, 그러면서 3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이런 재앙시대가 왔어요. 뿐만 아니라 질병 재앙시대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여수 참소망교회가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 시대의 복음운동을 두고 저는 예비하셨다가 우리 중직자분들과 또 우리 이양희 목사님하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나게 하셔서 지금 이 3재앙 시대를 막을, 이 제3 재앙 시대를 막을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저는 믿어지거든요. 이양희 목사님은 이양희 목사님대로 부교육자로 또 하나님이 준비 쭉 해오시다가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교회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준비해 오셔서 이 여수 참소망 교회라는 걸로 목사님하고 여러분을 딱 만나게 하셨거든요. 바울이라는 인물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3년, 그리고 길리기아 다수에서 10년 완전 복음으로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 자기를 향한 시대의 미션을 갖고 있는 그때에 스데반에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서 모인 겁니다.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확인을 시킨 거죠. 와가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교회에 가장 맞는 지도자가 누구일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바울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러고 난 후에 사도행전 13장에는 한 팀이 돼서 세계를 순환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두고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중에 이양희 목사님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과 여러분 장로님과 성도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이 여수 땅에 참소망교회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다. 흩어진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위하여 예비하신 바울, 하나님이 보실 때 여수의 참소망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다. 바울과 안디옥에 흩어진 자들이 모인 그 안디옥 교회와의 바울과의 만남은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3재앙을 막을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우리 참소망 교회에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다락방 전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다락방 전도가 어떤 전도 운동인지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의 메시지, 흐름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교회당을 신앙생활한다 했지만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문제가 있다. 열두 가지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요 3대쯤 있는 장로 아들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내 개인과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서 하나님 이 하나를 알게 했어요. 뭐 하나가 내게 깨달아졌냐? 여수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여수에.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없는 게 없을 만큼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없어요. 하나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주셨는데 그 하나 안에 모든 걸 다 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질병 문제, 실패 속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라도 그 속에 있게 해서라도 하나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를.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에는 여름에도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는데, 샘이 있는데, 여수 지역의 모든 지역에는 물이 안 나와. 물이 다 말라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집에 경제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데는 물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집에만 샘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먹고 살기 어렵다? 그건 틀린 말이겠죠.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어디에만 주셨다고요?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있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을 통해 로마가 복음화되는 건 당연한 거죠. 여수에 그리고 전국과 세계에 하나님이 답을 어디에만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가진 교회에만 주셨어요. 교회가 미자립이 된다? 그거는 비정상이에요. 왜?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답을 교회만 주셨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교회가 사람을 못 살린다? 교회가 지역을 못 바꾼다? 그건 틀린 거예요. 왜? 교회에만 답이 있으니까. 교회만 이 세상을 살릴 답을 주셨는데, 제게 이게 딱 부딪힌 거예요. 아, 모든 것 다 있는데 하나가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하나를 알게 하시려고 문제를 줘서라도 이 인간의 문제와 그리스도 하나를 하나님에게 알게 하셨구나. 그러고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구원받은 자,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태워서 세계복음 하신다는 말이 뭔 말인지 내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래 딱 깨달아지니까요, 저를 통해서 5가지 기초,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 응답이 내게 오더라고요. 이 응답이. 유 목사님이 초창기 때 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그러더니 캠프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더니 전도자의 삶, 삼오늘, 집중시대, 8미션, 치유와 서밋, 그러면서 62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쭉 흘렀어요. 다락방 전도운동의 메시지가. 여러분 솔직히 제가 전국과 세계를 다니고 우리 이양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녀보면 아실 겁니다.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이 메시지 지금 흐름이 이래 쭉 흘러가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흐름을 타고 있는데,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같이 가고 있는데, 실상 교회 안에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여기에 대한 성취를 못 보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성도 개인에게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락방 메시지 어렵다고 합니다. 다락방 메시지를 계속 반복된다 합니다. 62가지가 뭔지,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캠프, 지교회, 전도자의 삶, 집중시대, 이런 것들이 지금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30년간 이 다락방 메시지를 듣고 따라온 교회들이 지금 실제로 개인에게 교회에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동문들을 일으켜서 집중시대에 집중을 흘리는 걸 통해서 지금 지역마다 개교회마다
집중 훈련하는 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회복해 나가고 계시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교회가 어째 미션이 없겠습니까? 미션이 있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이 메시지의 흐름의 성취와 증거를 가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5주간이나 교회를 비우고 성도 15명과 함께 세계를 순회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내줍니다. 내가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지금 나가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쓰시는 이유가 있고 우리 목사님이 해야 될 사역이 이거다. 그러니까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팀이 돼가 같이 나가요. 쟤만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고 이양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를 여러분이 진짜 안다면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미션이 정말 있는 교회라면은 세계를 바라보고 여러분 교회,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미션이 뭐라는 걸 안다면은 여러분은 기도하고 도울 수 있겠죠. 이양희 목사님도 앞으로 많이 다니셔야 돼요. 지금도 많이 다니시지만 이양희 목사님은 참 소망교회 한 군데만 있어가 될 목사님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앞으로 많이 다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9월 달에 또 미국 갔다 오고 10월 달에 탄자니아를 가야 되는데 같이 갑시다. 왜 같이 가자고 이야기했냐? 제가 지난달에 이제 아프리카를 갔단 말이에요. 왜 갔냐? 탄자니아에 RU 강의가 있어서 갔어요. 탄자니아에 RU 시스템이 처음 세워졌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우리 1세대 목사님들 중심으로 RU가 세워진 게 아니고 우리 RTS 동문 출신 선교사로 RU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RU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 세계 앞으로 RU가 막 쓸 건데 모델적 RU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성경적 전도를 제대로 보고 할 수 있는 목회자를 키우고 다민족 지도자를 키워야 되는 게 RU란 말이에요. 강의만 듣고 가는 게 아니고 다락방 전도를 실제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서 실제로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동문 목사님 장성돈 목사가 그걸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1주, 2주, 3주, 4주 차인데 1주 차는 1주 차 마치고 현장 캠프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5군데, 3군데 다락방 지속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RU 수업 올 수 있도록 요래 이제 팀 스케줄을 만들어 놓고 한 주간 수업 끝나면 토요일 날 현장을 가요. 그 제가 가니까 2주가 끝났더라고요. 이제 3주 차예요. 그러니까 막 한 50 몇 명이 영접을 했어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 통해서. 근데 제가 날짜를 잘못 계산해 가지고 하루 일찍 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당황되잖아요. 빈 시간이 하루 생기니까 강사를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강사가 왔는데 하루 일찍 왔다니까요. 이분이 고민을 한 거예요. 조 목사가 뭘 좋아하지? 이래가 봐 여기저기 물어봤는가 봐요. 그러니까 등산을 좋아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 있잖아요. 킬리만자로 포범이라고. 그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 산이 있는데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차로 뭐 1시간만 가니까 킬리만자로 올라가서 입구가 나오더라고요. 하루 트레킹 코스를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비 오는 거죠. 비 와도 가자 하면서 갔는데 저는 뭐 동네 산이나 돌아다니지 뭐 그런 뭐 킬리만자로를 제가 뭐 가봤습니까? 뭐 거기는 가이드가 다 따라 붙어야 된대요. 그 산 입구에 가니까 막 가이드들이 쫙 무리를 지어 있더라고요. 근데 눈빛을 보니까 전부 다 쉽게 말하면 뭐 마약 한 잔 했는 것 같아. 눈이 다 풀렸어. 아, 이 사람들이 이렇구나라고 보고 있는데 전부 다 자기들을 가이드로 써달라고 사람들이 따라오다가 다 떨어지고 한 명이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끝까지 우리를 따라왔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멀리 가지는 못한다. 우리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가까운데 우리를 그만 안내해라. 이래가지고 가는 길에 비 맞으면서 우산 쓰고 트레킹을 하는데 최영석 선교사가 저보고 목사님 이분에게 복음 좀 전해주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에 서가지고 우산 받쳐 들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고 이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당신의 문제가 이 문제가 맞나 이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를 당신이 필요로 하고 한다면 영접하겠냐 이러니까 이분이 길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젖은 땅에 이렇게 세웠어요. 무릎 꿇고 안 해도 된다. 믿으면 된다. 내가 이분이 영접 기도하고 난 뒤에 제가 한마디 물었어요. 제가 본 게 있잖아요. 그 가이드들의 상태들을 봤잖아요. 그 이분이 가이드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이드 자기와 같은 업을 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물었어요. 당신 주변에 당신 올 들은 이 복음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되는 사람이 없냐니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겠냐? 당신이 들은 이 복음을 그 사람들 들을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겠냐? 이러니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장소 있냐? 이랬어요. 혹시 당신 집이나 장소가 있냐? 이랬더니 자기 형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집이 아주 크고 좋대요. 그날이 월요일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토요일 날 캠프를 온다. 우리가 토요일 날 올 테니까 당신이 토요일 날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토요일 날 갔는데 이분이 자기 가족만 10명이에요. 애가 8명이에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 20몇 명을 모아놨어요. 그것도 완벽하게 예배에 들을 수 있도록 시설을 다 준비해놓고 이래가 복음 전하니까 20몇 명이 다 영접했다. 근데 더 놀라운 거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 있던 그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 본 거예요. 물론 복음 전에서 영접하고 가서 잠깐 다락방하고 이거는 있었는데 정말로 캠프라는 걸 통해서 한 지역의 전도문이 열려버린 거는 처음 본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론을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게 유대인에 해당했는지라. 다른 말로 말하면 갈급하게 예비된 한 명이 복음받았는데 야손 같은 인물이 복음받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잖아요. 이런데 선교사님 그랬어요. 선교사님 이제 이 지역을 지교회로 한 지역을 완전히 살리라. 그럼 이제 이 지역에서 어떻게 전도하면 되는가를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이분이 선교회 제교 와가지고 진짜 문화 다르고 말 안 통하고 그 환경 다른 거기서 이분이 선교직에서 선교사 일 쓰면서 많이 힘들거든요. 실제로. 이분이 너무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힘도 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호랑나비 노래 부르면서 울었단 거랍니까? 그 호랑나비 한 마리 그 처지가 너무 자기 형편 같아가지고 그 노래를 듣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래가 그렇게 힘 빠져있던 이분이 그리고 뭔가 다른 일을 뭔가 선교직에서 예를 들면 법인이다, 그 다음에 복지다, 그 다음에 NGO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그런 일도 하는 거지만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도문이 열리는 걸 이분이 실제 처음 본 거예요. 이분이 완전히 살아버린 거죠. 이래가지고 제가 왔잖아요. 저한테 연락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날 예배 마치고 그 지역에 가가지고 지교회 학정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제가 다시 갔는데 그 한 사람을 양육하러 갔는데 그 사람 주변에 5명 복음 듣고 또 영접했대요.
한 지역의 시스템 씌워지고 지역의 시스템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실제로 뭐냐, 성경적 전도, 지금까지 듣고 훈련받았던 그 다락방 전도라는 게 자기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알류에 수업 받으러 왔던 그 아프리카 목사님들, 교단 총회장이 2명 있었어요. 이분들이 제게 목사님 우리 지역에도 한번 와달라고. 이래 탄자니아가 우리나라 크기 10배예요. 그러니까 세 지역을 옮기게 다니는데 비행기로 몇 시간씩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 지역 세 지역을 딱 정했어요. 순회하자. 그 선교사님한테 사실 내가 대단히 열심히 있어서가 아닙니다. 난 특별한 전도자라서 막 현장 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까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틈만 나면 놀고 싶은 놈이거든요. 난 내 체질은 노는 체질이에요. 제 체질은요, 먹고 노는 체질이라니까. 틈만 나면 나는 쉬고 싶고 틈만 나면 놀고 싶은 놈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 속에 내가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바울 같아 가지고 막 내가 막 현장 살리기 위해서 막 세계 보고 막 나는 그런 일간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니까, 하나님 역사를 바쁘니까 내가 가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지. 뭐 내가 막 대단하고 나는 막 세계 보험하고 막, 나는 그런 인간도 아니에요 사실. 그거와 상관없이 역사 바쁘니까 내가 바뀌시더라니까. 나는 갈 수 있는 인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양희 목사님 보고 아까 밑에서 그랬어요. 10월달 아프리카 그 탄자니아 순회할 때 같이 가자고. 그 유청이하고 이야기해가지고 3명이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정말 이 동문을 통한 세계보고만 성령적 전도인데 시스템을 우리가 확립하자. 장로님들 보내주시겠지요? 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자랑은 아니고요. 여러분 약 올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이 복음과 이 성경적 전도인데 이 흐름과 그 흐름 속에 있는 이 교회와 주의 종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아시니까요. 제가 국내에서는 왔다 갔다 할 때는 이코노믹 탑니다. 근데 서너 시간 갈 때도 뭐 이코노믹 타도 됩니다. 근데 미국, 유럽, 아프리카 갈 때는 열몇 시간씩 타야 됩니다. 그럼 어떨 때는 비행기 가격이 600만 원, 700만 원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힘들고 중요한 사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갔다가 오고 그 다음 강의가 누구냐? 유청이에요. 유청 목사. 그래서 킬리만자로 공항에서 오는 거 보고 나는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으로 나오고 공항에서 기다리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온 팀이 나왔어요. 목사님은 이랄까? 한국에서 에티오피아로 가가지고 에티오피아에서 격리해가지고 탄자니아로 오는데 오는 비행기 안에서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에티오피아 알라바마 공항에서 졸대버린 거예요. 응급실에 실려가 버렸어요. 이틀간. 그 이야기를 다 듣는데 제가 엄청 열받았어요. 이래가지고 다민족교회 장로님들이 같이 오셨거든요. 2분이. 장로님 잠깐만 봅시다. 장로님들은 일주일에 1년에 한두 번 목사님 나가실 때 어떻게 시간 될 때 맞춰서 한번 현장 가고 또 선교 현장 가고 그럴 때는 에코노믹 타도 된다. 근데 1년에 해외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목사님들이 그 열몇 시간을 그 의자에 쫑기 앉아가지고 그래 와가지고 오자마자 강의하고 해야 되는데 그 에코노믹 태워가지고 보낸다는 게 말이 되냐? 사업 많고 하냐? 돈 왜 버냐? 이랬더니 제가 친하거든요.
다민족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친하니까 그런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생각을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 유청 목사가 그 에티오피아에서 응급실에서 이틀간 누워 있다가 겨우 정신 차려가지고 탄자니아 와가지고 하루 강의하고 다시 한국 나왔다니까. 한국 나올 때는 비즈니스 타줬다더라고요. 이번에 그래도 살아나서 다행이지. 만약 거기로 가서 뭐 할 뻔했어요. 물론 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만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하나님이 이 세계 봉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주의 종들, 주의 교회 백성들이 중직자분들이 저를 도와줘요. 다락방 전도. 자, 이런 다락방 전도의 흐름 속에 참 소망교회,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보이지 하나님의 미션이 있겠죠. 찾아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니까요. 저는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불신자에게 복음받은 새 신자 한 명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분의 가게에서부터 그 복음받은 새 신자 가게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오는 중에 지금은 RUTC 응답까지 받았거든요. RUTC. 치유사역은 응답받았지. 150명이 동시에 숙박하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훈련받을 수 있는 하나님 펜션하던 건물을 저희들이 샀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1800평 땅을 주셨어요. 평당 150만 원, 1800평 같으면 돈 좀 되잖아요. 거기에 10억 들여가지고 미션홈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성교원 지금 건축 거의 다 돼가요. 그 땅에 또 이제 우리 본당 이제 건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도원의 이 흐름 속에서 나와 우리 교회의 미션을 붙들고 쭉 인도받았는데 RUTC 응답까지 시간표 따라 쫙 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성취 응답이 우리 교회 흐름에 그대로. 그리고 실제로 나와 우리 교회 안에 저와 함께 세계복음화 순회 캠프 할 만큼 교회 안에 팀들이 구성이 딱 되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개척 때부터 초창기 때부터 나와 함께 현장을 같이 듣고 돌고 보았어요. 그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제가 전국 순회하는 캠프하는 이 사역을 같이 흐름을 타면서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향한 미션이 이거구나. 이래 답 나오니까 전 성도가 뭐냐? 올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미션이 맞으니까.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우리 교회 미션이 이거구나. 답이 나오니까 성도들이 올인하더라니까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교회 성도들이 오는 거하고 이 미션 가진 자 한 명하고 미션 없는 자 수천 명하고 비교할 수 없죠. 진짜 부흥은 뭐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냐? 아니에요. 목회자와 교회의 성도들 간에 이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미션이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 거기에 나의 미션이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참 소망 교회의 미션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의 미션은 뭡니까? 이제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제가 해외를 자꾸 나가니까 순회 사역을 계속 지금 보니까 교회 안 그리고 전체와 우리 교회와 현장이 성도들이
같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목사만 목사대로 뒤 바쁘고 교회는 교회대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체 전도인의 흐름과 우리 교회,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의 이 전도운동의 흐름이 본부 전도운동의 흐름과 같이,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그 흐름이 본부 흐름과 같이, 그게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교회에 없는 시간이 많으니까 평상시에 시간 내가 평일날 그 갭을 또 메꾸는 겁니다. 집중. 그 이번 주 안에 저희들이 집중했어요. 저희 교회는 집중하는데 3박 4일 집중을 하는데 훈련비 20만 원씩 내고 와야 돼요. 훈련비 20만 원씩. 이러니까 이번에 훈련비만 2천 몇백만 원 나왔어요. 그 재정 장로님이 물어요. 목사님 이번에 훈련비가 이래 나왔는데 어떡하죠? 쓸 거 쓰고 나머지 전부 다 교회 건축한 거면 다죠. 본당 지어야 되니까. 좀 죄송한 말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모르게 집중을 해도 한 2천만 원씩 모이니까요. 한 1년 해버리면 2억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건축하는데 돈 걱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가 이거 건물 사고 땅 사고 건물 짓는데요, 빚내가 돈 모지래가 그런 적도 없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미션, 우리 교회와 나에 대한 미션에 대한 부분이 통하니까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자기들이 올인하더라니까요. 자기들이 헌신해요. 맞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속에서요, 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미션은 이거다라고 내 잡았어요. 요대로 정말로 성경적 전도, 다락방 전도가 성경적 전도라는 부분에 대한 모델을 보인다. 모델.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실제적인 뭐냐? 모델. 한 현장에서 지금도 불신자가 전도되지고, 실제로 그 불신자가 전도되고 난 이후에 개인 양육부터 다락방, 실제로 뭐냐?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한 현장에서 불신자 속에 예비된 제자 찾아내는 시스템. 5기초. 다락방을 지속해야 됩니까? 오래 해야 됩니까? 몇 군데 해야 됩니까? 제자 찾는 시스템. 그래서 20가지 전도 전략. 이거를 지금 다락방 교인들이 아는데 실제로 이게 되어지고 있는 현장을 못 보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가요.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미국 뉴욕에서 지금 제자 하나가 와가지고요, 훈련받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달에 뉴욕 가가지고 찾아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 렘넌트가 미국 뉴욕에서 가장 큰 교회 타임스퀘어라는 교회에 있어요. 그 교회는 뮤지컬 공연장을 교회당으로 써요. 그 교회는 100개 나라 다민족이 모여요. 그 교회 안에 다민족이 100군데에서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에 영향을 주시는 교회죠. 거기에 이 자매가 한국 사람, 동양 사람을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로 발탁이 됐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쪽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온 거예요. 제가 뉴욕을 갔는데 만나졌어요. 이 자매 하나를 살렸어요. 이 자매 하나를 도와줬어요. 이 자매 통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도 만나고 그 교회 시스템을 내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뮤지컬, 그걸 지금 그 공연장에서 지금 한번 하나마나 지금 검토 중이에요. 계속. 근데 그거는 서로이고, 이 자매 하나가 그 다민족 교회 안에서 이 전도운동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페르시아 왕궁에 보낼 때 네가 유다인임을 말하지 마라. 다락방 메시지, 다락방 밝히지 마. 일단 들어가서 열매를 맺혀. 그리고 중요한 전도운동과 중요한 제자들이 사람들이 일어나면 당연히 알게 돼. 그때까지는 들어가서 진짜 살려. 근데 그 자매 하나를 제가 살리고 도왔는데요, 유대인들의 문에 막 열리는 거죠. 뉴욕이라는 데가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들어온 땅이고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데가 뉴욕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 전도는, 이 성경적 전도는, 이 내용은요 세계 복음할 내용입니다. 세계 복음화. 이래가지고 지금 이 자매가 저희들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듣고 왔던,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메시지가요 실제 개인화되지 않는 부분들 속에서 확인되면서요, 이 애가 현장에서 확인되면서 나오기 너무너무 어려운 현장 속에요 이번에 2달 훈련받고 나왔다. 이래가 저희 교회 미션홈이 지금 집어넣고 이번 우리 교회 자체 집주인 때부터요 지금 계속 훈련시키거든. 그럼 이 자매가 돌아갔다 그 뉴욕의 그 타임스퀘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십니까? 보고 가기 만들어.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 20가지 전도 전략, 다락방 전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예비된 한 사람을 만나면은요, 이 한 사람을 하나님 예비했다 여러분에게 붙이면은 당연히 말씀 운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 운동이 지속되면은 당연히 팀 구성되집니다. 팀 구성. 팀이 구성이 딱 돼요. 제가 마약 중독자 한 명을 제대로 복음 전하고 살리다 보니까 중독자들을 살릴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되더라니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아요. 제 말을 들으면 아 그렇겠구나가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예비된 복음 운동 속에 예비된 한 사람이 살아나면은 그 사람이 복음 받으면은 팀이 구성이 된다니까요. 이래가 지금은 제가 가지도 않아요. 지금 제 밑에 훈련받은 부교육자들이 팀이 구성되어 가지고요 교도소, 보호관찰소,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계속 복음 될 수 있는 C팀이 세워져 가지고요 계속 전달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놓아진 게 미션이라는 뮤지컬까지 나와버렸잖아요. 이 뮤지컬이라는 걸 지금 10년째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지금 제가 세계를 돌잖아요. 팀이 구성이 딱 돼요. 그러면 자연히 캠프 벌어져요. 그러면은 시스템 세워져요. 요거를 실제로 경험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진 자들이 팀이 구성되어서 이제 뭐하느냐? 순회하는 겁니다. 순회하면서 뭐하느냐? 집중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 팀이 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가가지고 예비된 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 한 사람을 집중시킨 겁니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은 탄자니아 가가지고 이번에 선교사님 한 명을 만났는데 그 한 사람 통해서 뭐냐? 아프리카 전체에 영향이 되도록. 루데아라는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한 여자를 통해서 뭐냐? 빌립보 전체에 영향 갈 만한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통해서 복음받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개척교회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이것까지 본 거예요. 이것까지 같이 따라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평신도와 목회자가요 한 팀이 돼가지고 세계를 수행한다니까요. 이번에 집중훈련을 하는데요, 간증자가 누구냐? 우리 교회 안에 새신자에서 복음받은 자, 그리고 다른 교회, 기존 교회에 있다가 복음받고 다락방으로 들어온 사람, 3팀이 구성이 돼 있어요. 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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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팀.
다락방에서 다락방으로 옮겨서 우리 교회 온 사람, 그러면서 이 흐름을 타면서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증거들을 가진 자들을 우리 교회 정인으로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간증자로 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새신자가 있잖아요. 불신자로 보험받고 온 새신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기존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다락방을 만나 온 사람이 있잖아요. 또 교회 안에는 다락방에서 다락방으로 옮겨온 성도들이 모여있거든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갈등과 고민들은 다 다르거든요. 시간표가 다 달라요. 그들에게 딱 답이 될 수 있는 간증자를 세워가지고 간증자로 간증하게 했는데 교회 전체에 영향이 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뭐냐, 새신자 가운데 예비된 제자가 발굴되고요. 현장 나가가지고. 저는 본부 훈련, 본부에서 하는 집중신학은 저는 그 흐름도 탑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흐름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실제로 뭐냐, 그걸 적용시키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한 시대의 다락방 전도의 흐름을 전달해야 될, 그리고 우리 동문들을 섬기고 세계를 살려야 될 중요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실제로 뭐냐, 한 개인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사실적인 뭐냐니까 증거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먼저 있기를 원해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흐름을 그대로 타는데요, 62가지의 삶의 이 내용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왜 62가지인가? 도대체 62가지 전도자의 삶이라는 게 뭔 말인지가 실제로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의 흐름을 타면서 그 62가지의 내용이 딱 맞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같이 안 되면은 힘들어요. 다락방부터 20가지 전도 전략, 그러면서 뭡니까? 62가지의 삶, 이게요 톱니바퀴가 돼가지고 같이 굴러가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따로 놀아요. 지금 큰 톱니바퀴는 막 지금 세계복음의 메시지는 흘러가는데 각 개인과 교회의 이 톱니바퀴가 그거와 맞물려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같은 응답과 같은 증거가 지금 지역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겉도는 거예요. 그거 갭을 메우려고 나는 이양희 목사님과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이 시대에 만나게 하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에 회복된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을 전달할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충분히 알아들으실 거 믿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실질적인 이제 뭐냐니까 실천해야 될 미션.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제 중심입니다. 뭐냐, 저는 이양희 목사님하고 나하고 유청 목사하고는 앞으로 더 많은 동문들도 일어나겠지만은 한 팀이 돼가지고 수레 캠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 동문 선교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지난달입니까? 저희 교회에서 5월달에 저희 교회에서 그 RUTC 개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이양희 목사님하고 유청 목사님을 제가 모시고 같이 함께 개관 예배를 했는데 3명이 쪼로미 앉아 있는데 누가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그 내 이양희 목사, 유청 목사 3명이 쪼로미 앉아 있는데 사진을 딱 찍었는데 사진이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나는 그 사진을 딱 보면서요, 그냥 사진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한 팀, 한 시대의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우리 동문들과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한 팀. 이래가 내 카톡 대표 사진으로 바꿨다니까요. 그 사진. 이래가지고요, 지금 국내도 국내지만은 앞으로 시간표가 이제 뭐냐니까 동문 선교 시대, 해외
텅텅 비가 있습니다. 텅텅 비가 있어요. 그리고 국내 미자립 교회, 미자립 목회자. 그래서 여러분이 호남 어떻게 보면 이제 순회하면서 여러분 교회들이 이 사역을 잘하고 계신다고 지금 보고를 저는 듣고 있고, 또 이양희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이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 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사실 호남권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이양희 목사님 내가 탁 만났을 때 동문.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지금 이양희 목사님 중심으로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호남권이 살아나고 호남 지역에 있는 동문들 교회에 집중 캠프가 벌어지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완벽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 부분을 하면서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은 먼저 정권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 자체에 집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전도 운동의 전체 흐름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 교회 안에 실질적인 이제 뭐냐 미션을 이룰 수 있는 팀이 계속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거 하고 요래 되면서 여기 요래 올라가는 거죠. 여기 다시 요래 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이제 시간표가 되면 전국과 세계에, 그러면서 전국과 세계에 이런 응답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 교회에 집중을 연으로 이게 다시, 그래서 또 이게 또 깊어지는 겁니다. 이래가 여러분 교회가 가장 먼저 축복을 받아요. 우리 교회를 축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돌아보면은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축복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주는요 1부, 2부를 또 저는 안양 가서 드립니다. 저녁이 아니고 내일은 제가요 대구 지역에 있는 우리 모든 동문들 부교육자까지 RTS 다니고 있는 학교까지 해가지고 우리 교회 그 치유사회군에 제가 전부 다 초청을 했습니다. 내가 고기 한 미기 줄게 이래가지고요. 몇 명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 온나 했어요. 내가 고기 한번 사줄게 이랬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 시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이 흐름을 전달할 쉽게 말해 RTS 목회자. 우리 교회는 이 시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후대에까지 전달해야 될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3대째 믿는 장로아들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다가 하나님은 그리스도 붙들게 하시고 그리스도 깨닫게 만들고 다락방 속에서 그것도 RTS 목회자로 나를 부르신 지혜에 대한 정체성, 나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과 계기가 되게 다 나와보세요. 그러니까 저를 만난 우리 세 가족 세신자 한 명에게 이 흐름을 전달했죠. 이분이 똑같은 응답을 같이 받으면서 또 그 흐름을 다른 성도들에게 계속 전달합니다. 이래가 전 교회 성도들의 흐름이 이 한 흐름으로 쫙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상 말로 말하면 일반적 교회에서 말하는 목회, 저는 너무 편한 거죠. 진짜 편해요. 나는 너무 모자라고 부족한데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전하는 거 하나 때문에 너무 도와주는 거죠. 어떨 때는 부끄럽고 미안해요. 우리 목사님 하는데 나는 솔직함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보면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한데 성도들이 복음전하는 거 하나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걸 볼 때 내가 부끄럽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나는 틈만 나면 놀고 싶고 틈만 나면 나는 딴짓하고 싶은데 그런 놈인데 이 성도들은 복음 전하는 거 하나만 보고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떨 때 스스로 부끄럽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진짜입니다. 저는요 틈만 나면 놀고 싶은 놈이라니까. 오늘 같은 날, 야 이거 바닷가 가서 놀면 좋을 낀데. 같은 날에, 야 오늘 같은 날 산에 가면 좋은데. 이런 날 테니스를 한번 쳐야 되는데. 저는 순간순간 걸을 수 있는 그런 놈입니다. 그런데 내 인격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려고 내가 막 노력하려고 한 게 아니고 몰아가요. 몰아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죠. 또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내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남들이 볼 때는 제가 막 열심히 제가 막 생명 걸고 복음만 전하고 막 다니고 그래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역사 속에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지금요 돌아보니까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돈도 없었지요. 처음 개척했을 때 가정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문제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요 내 능력과 상관없는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요 완전히 다른 내가 되어 있는 거죠. 나의 무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또 다른 내가요 탁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의 능력이면 다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있고 하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있겠죠. 저도 자녀가 4명입니다. 저는 1월 달에 아들 낳고 12월 달에 상둥이를 낳아가지고 한 해에 아들을 3명 낳습니다. 나이가 똑같습니다. 30살. 8, 9년 1월 달생, 12월 달생. 그리고 제가 아들만 3명 있으니까 너무 구색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딸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또 딸도 하나 주셔가지고 그 딸이 지금 22살, 오빠들은 30, 8년 차이가 나요. 그 애가 너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개척해서 이 흐름 속으로 쭉 오는데, 다락방 만나서 복음 속으로 오는데, 제가 처음에는 복음을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각인뿌리 체질된 내가 어느 날 그리스도 충격은 받았는데 내게 각인뿌리 체질되기 너무 많잖아요. 그 현실은 너무 어렵지요. 이렇게 갈급하니까 말씀 따라 막 가다가 내 가정 다른 걸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내가 죽을 판이라. 그런 가정 중에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어렵고 자녀들은 자녀대로 어렵고, 이렇게 우리 자녀가 막 방황을 하는데, 하여튼 좀 방황을 해요. 어느 정도로 방황을 하냐? 스포츠 토토라고 하십니까? 도박. 여기에 빠져가지고 몇 천만 원 빚지고 그 빚진 것 때문에 그걸 갚으려고 불법 도박 사이트장에서 일하면서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죽어야지, 오늘은 죽어야지, 돈에 시달리니까 이게 막 자살까지 헤맬 만큼. 그러다가 또 제가 이제 마약 중독자 사과를 하니까 제 주변에 마약 중독자가 많으니까 그 형들하고 그 삼촌들 따라다니면서 마약도 쉽게 말하면 막 팔고 마약하고 이랬어요. 우리 아들이.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왜 걱정을 안 했냐? 걔들이 초등학생 때 내가 어린이날,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 애들을 데리고 무당촌 전도하러 갔어요. 그 무당집에 들어가가지고 무당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무당이 들어와가지고 막 나를 막 내몰았어요. 근데 부모가 들어가, 무당이 들어와가지고 뭔 짓 하느냐면서 막 이야기하는데도 그 무당 아들 둘이가 영접했다니까요. 근데 그 무당이 이제 저를 막 끄집어낼 겁니까? 나가라고. 나올 때 우리 아들이 나한테 했는 말이니까,
막 쫓기 나오는데 아버지 괜찮아요 이러더라고. 왜 이러니까 이미 영접해봤는데 뭐 이러더라고요. 그때 나는 우리 아들이 하는 그 말을 마음에 뒀어요. 이 무슨 말이냐? 절대로 성령 감동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냥 나와지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복음운동 속에 나는 방황하고 막 다녔지만은 내가 갈급해서 말씀 속에 막 들어서 애들을 실제로 다른 거는 못 도와줬지만 어떻게 하든 이 그리스도, 이 복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면서 우리 아들을 완전히 맡겼어요. 그리스도께. 그런데 지금 그 가장 골치 아팠던 그 인간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뀐 증거로 지도 내고 지가 이번에 우리 교회 자체 집중훈련에 훈련받으러 하다. 그거는 결과고 하나님이 작업하고 건드리시는데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 앞에서 본인이 아버지에 대한, 교회에 대한, 자신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마약 같은 거 한번 경험 안 해보고 세계복음 하겠냐? 아버지가 마약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그런 여러 가지 도박에 자살, 그 다음에 마약 이런 부분의 고민과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그 속에 네 미션이 있어. 괜찮아. 끝났어.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시고 너는 거기서 끝나서 네 그 모든 경험은 네 미션을 이루는 축복된 여정이에요. 둘째 아들이요, 상둥이거든요. 얘가 나이가 30인데요. 내가 미국 가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아버지 나 내일 심장 수술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들이 아픈지 아픈지도 모르고 돌아다니거든요. 갑자기 심장은 왜 이러니까 자꾸 이렇게 뭐 좀 답답하고 좀 아파서 병원을 가봤는데 심장에 구멍이 났다네. 심장에 이 막이 있잖아요. 좌심방, 우심방 그 막이 없대요. 선천성 기형이래요. 태어날 때부터 그 막이 없이 태어났대요.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군대까지 갔다 왔거든. 근데 그걸 또 지금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는 거예요. 그 심장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는 거예요. 군대도 갔다 오고 운동도 하고. 근데 그걸 또 어떻게 느끼고 왔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뭐 심장 열고 뭐 수술해야 된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를 가만히 두다가 지금 요래 딱 하시겠냐?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냐? 너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너의 그 심장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식하라는 하나님 축복하겠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라. 그런데 사람은 확실히 아무도 그 심장을, 가슴을 열고 심장 수술한다니까 아무래도 조금 쫄리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듣고 본 건 있지. 이래가지고 이놈이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 속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말씀을 붙들더라고요. 이래가 30년간 저하고 같이 거의 있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수술하고 제가 있는 그 치유사의 그 미션홈에요, 저가 둘이가 같이, 상둥이 둘이가 같이 들어와가지고 이번에 집중훈련에 함께 말씀 속에 인도받는 걸 내가 딱 봤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 계획 속에 인도받는데요, 나에게서 중요한 것,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더해 주시리라. 저는요, 자녀가 성공하고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그것도 좋지요. 더 중요한 거, 망하고 실패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걸 통해서라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복음 안에 내가 있구나, 이 복음 아니면 안 되구나,
이 복음 하나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부딪히고 깨달아질 수 있다면 나는 그게 최고 축복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영적 섬이다 하겠습니까? 그 영적 섬 속에 기능섬이 돼야지요. 그 속에 문화섬이 돼야 되겠습니까? 거기다 불명한 거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 성공해가지고 복음이 희미해지는 것보다, 무너지고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 확실해져가지고 제대로 복음 운동 속에 서임 맞는 게 나는 훨씬 유익하다 보거든요. 그런데 복음도 확실하지 기능도 확실하지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죠. 그거 안 될 바에는 어설프게 성공하는 것보다는 고통 가운데 있고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 깨달아져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참 소망교회,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흩어진 자들의 그 만남, 안디옥 교회의 시작, 하나님이 그 시대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양희 목사님을 준비해 오신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해 오셔서 여수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삼재앙을 막으려고. 그 속에서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에게 있는 미션을 찾아내고 앞으로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 교회 축복의 증거들이 우리 렘넌트에게까지 전달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준비해 오시고 귀한 교회를 하나님이 예배하셔서 귀중한 시간표에 만나게 하셔서 한 시대 전도운동에 귀하게 사용되고 쓰임받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수 참소망교회를 통해서 선교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국내 미자립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역사와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 참소망교회가 먼저 힘이 되는 힘을 얻는 역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